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는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넉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복할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 다 지나갔죠. 행복하셔야 돼요. 우물가게 성도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올린 박혜란 씨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시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박혜란 씨의 그 시인이 쓴 글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 제목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어버이날 아무 연락이 없다고 섭섭하기 전에, 자식한테 아무 연락이 없다 이거예요. 섭섭하기 전에 내가 자식들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식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자식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에 아들, 딸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이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자식들 입장에서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계시다는 거, 이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특히 2030. 목사님 힘듭니다. 2030. 그럴 것 같아요. 힘든 세대입니다. 어제 TV 보니까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 행복 지수가 나왔어요.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몇이냐? 35위. 최하위권.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지는데 행복이 꼴찌라요. 꼴찌. 행복 지수가. TV 또 나왔어요. 2030 세대가 요즘요, 점치러 많이 간대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본대요. 제가 언제 집을 사지요? 집을 언제 사냐 이거예요. 제가 언제 결혼하죠? 언제 취직하지? 언제 직장을 잡냐 이거예요.
결혼 언제 하고 직장 잡고 언제 집을 사냐 이거요. 막막하다. 오직 답답하면은 낙원상가 앞에 종묘 옆에 종로에 가가지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냐 이거예요. 힘든 세대. 힘내세요 젊은이들.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은 살 만큼 사셨잖아요. 목사님이 안정이 됐잖아요. 집도 있고.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빚내서 비트코인 샀다가 폭락을 하고 주식을 살까? 늦게 와르기에서 집을 또 잡아야 되나? 손에 잡히질 않아. 창세기 1장 27절에는 분명히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수잖아요. 아담 원작 아닙니다. 하와 원작 아니에요.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정에게 복을 줬다 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룬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고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했고 행복한 가정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서 15장 13절부터 17절 중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잘 한번 봉독을 하세요.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다 이거 힘드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게 마음이. 돈을 벌어서 직장을 잡아서 이게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 마음이 4번 나와요. 본문적이 4번이나 나와. 마음. 장로님 집에도 잔치집이 돼야 돼요. 목사는 물론 잔치집이 돼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2030 교회 다니는 분들 잔치집이 돼야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초상집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초상집이 되려고 그래.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 얼굴이 빛이 난다는 빛이. 마음의 근심, 신명이 상한다게 상해. 상한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마음먹기 달렸도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야. 마음먹기. 못 산다고 생각하면 찌들어지고 자나깨나 근심이야. 마음이 상해. 얼굴이 어두워. 저거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좀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 즐겁다 즐거워. 아,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둘이 하나 됐어. 하나님 주신 내 가정이야. 가정 소중해. 희망이 있어. 이런 마음을 자꾸 하다 보면 윤기가 나. 여자분들은요,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면은요, 화장품 값이 덜 들어가. 기초 화장 안 해도 된다니까. 반질반질해가지고 화장빨이 잘 받아. 아주 잘 받아. 조금만 치료도 윤기가 나. 본문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로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경외. 첫 번째 하나님 경외라는 하나님 경외.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니까 소망 있는 가정이잖아요. 소망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가상이 적어도 그저 밤낮으로 잔치하는 집이야. 잔치집이라는 말이에요. 잔치집. 이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경외. 경외한다. 경외한다. 포보메노스라는 헬라어는요. 포보메노스 이것은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 무섭지요. 하나님 무서운 거 저는 실감을 했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뭘 무서워해? 아,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그것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랑과 두려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기분대로, 방탕주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 희생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뭐죠? 사랑의 극치?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사랑의 극치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극치.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것을 내가 빼앗기면 어떡하느냐. 두려운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사랑의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게 기쁜 건데, 이 행복한 건데, 이 깨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사단이 나한테 와서 이 가정의 사랑을 깨트리는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럼 내 멋대로 못 살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거죠. 저는 요즘에 부엌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커피잔을 낼 때는요, 가장 비싼 커피잔은 제가 안 만집니다. 한 세트가 있어요. 커피잔. 금으로 딱 둘른 커피잔이 있는데 제가 함부로 안 만져요. 왜? 그거 만지다가 잘못해서 깨트리면 나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져. 내가 왜 그런 일을 왜?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참 저희 사모가 딱 해서 가주면은 내가 마시지만 내가 혼자 마실 때 그거 마시다가 그 금잔 마시다가 놓쳐가지고 깨트리면 어떡하냐 이게 깨트리면 어떡하냐. 안 해. 내 커피를 먹고 우유를 먹어도요, 플라스틱 파란 거 손잡이 있는 거 딱 넣어가지고 대충 따라서 먹어. 먹다가 놓쳐도 깨지지 않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금잔 안 만져. 소중하기 때문에, 비싼 거기 때문에 깨트리면 어쩌냐. 안 만져. 커피잔 만드는 자체가 내가 긴장이 된다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랑에 깨져, 이 사랑이 끊어지고, 이 사랑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이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오는 것은요, 이 교회 나오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 예수 믿는 비밀이 뭐냐? 마귀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끊는 거거든. 이게 끊어.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이거예요. 그 수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 예배 드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표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체험이고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들어와. 가만 놔두질 않아. 가정에 행복한 것을 사장이 생각할 때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깨트려야 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건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려고 발악을 하는 게 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마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성경 많이 외우지 않고 이것만 알면 행복하고 행복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점칠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저기 가면 딴 얘기야. 저기서 보면 이쪽에 딴 얘기하고 복제만 받으려고 좋은 얘기만 하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은 경외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게요. 하나님 경외.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사단을 다 박살시키기 때문에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슬슬슬슬 때가 되니까 슬슬슬슬슬 풀려나간다 이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 잠언서 15장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냐?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있을 때 이게 행복한 가정이다. 할렐루야.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한다. 이걸 조금 더 좀 발전시키면은 아유 한우 갈비 뜯으면서 사랑하면 또 그것도 더 좋은 거예요. 꼭 채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한우 고기 뭐 민물장어 먹는 것보다 채소 요즘 이 상추 뜯어 먹는 게 훨씬 뭐 얼굴에 윤기가 나던데 저를 보세요. 윤기 나잖아요. 저는 밥맛이 없다? 저는 나가서 꽃갱이 들고 나가요. 세상에 두고 나가요. 텃밭이 좀 있으니까. 밥맛이 없어.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 그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무조건 말이에요. 새 사람을 찍어서 그냥 나이 볼 때는 좀 쓸데없는 일 같지만 파제껴 그냥 땅을 파제껴. 닭똥도 치고 토끼똥도 치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풀도 자르고 예침도 흘려버리고 막 땀이 흠뻑 흘려요. 그냥 막 온몸에 날 젖어. 찬물로 그냥 뒤집어 엎어. 그냥 샤워 싹 하고 12시에 밥 먹으면 1시 반쯤 돼가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상추 딱 뜯어가지고 씻어서 그냥 상추에다가 된장 넣어서 그냥 먹으면 호텔 요즘 호텔 뷔페가 15만원이라고 그러죠. 이거 30만원짜리 뷔페보다 더 좋아 이게. 보리밥에 상추, 쌀밥에 상추, 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거 먹고 저녁에 서로 이야기하고 좀 여기 갔으면 삼겹살 넣고 산죽 싸면서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어도 별거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오손도손 모여 사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뉴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야말로 낙원이다. 사랑하는 부부 그 가정이 낙원이다. 그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부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 속에 자란 아이들은요 낙원 속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예까지 말라. 왜 아이들을 노예게 해? 이해를 시키고 그들을 잘 격려하고 양육해야지.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정에 문제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읽어보고 이대로 행해. 부모 자식 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간관계 부모 자식 형제끼리 친구끼리 서로 사랑한다. 이 행복한 거예요. 친구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동진아 잘 있냐? 내 문자를 보내니까 딱 문자 왔는데 친한 친구인데 제가 한번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를 딱 보니까 뭐라고 문자가 나와 있는가 봤더니요. 인간들은 잔인하게도 100번을 잘했다가 한 번만 실수해서 잘못하면은요 그걸 기억한대요. 이 100번 잘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야. 야 동전아 조심하래 나보고. 80번 100번 잘을 하지 말고 한 번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야.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 설계할 때 잘하라는 거지. 그리고요 이것도 실제적인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먼저 밥값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 사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먼저 계산하니까 야 동전아 내가 목사님은 네가 먼저 돈 좀 내고 그러나 이거지. 제가 내긴 내는데 나보다 먼저 손을 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밥 먹기 전에 돈 내고 들어가야겠어요. 그때. 근데 옛날에 보면은요, 얌체 덩어리가 있어.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요, 밥 먹고 나서, 회식하고 나서 꼭 워카를 왜 밥 먹을 때, 나갈 때 꼭 워카끈을 매냐고. 그러니까, 단화 신고 워카끈 빨리 매는 사람이 나가니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계산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꼭 돈 낼 때 계산대 앞에 가서 화장실 갔다 온대. 일할 때 주도적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바보소로 일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한다는 거야. 다툴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돼서 사과한다 아니라는 거죠.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사과한다. 아끼기 때문에. 늘 카톡이나 안부를 묻는 자는 뭐 한가해가지고 카톡으로 뭐 안부 묻고 전화하는 자 아냐? 그게 아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행복한 가정. 서로 감사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본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은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 감사 기뻐하는 자는요. 감사 기뻐가 카라 유카리스 이것은요. 어원이 똑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감사 기쁨은 전부 마음이거든요. 이 감사 기쁨이 넘쳐요. 이제 넘칠 때 어거지라도 막 감사하다 기뻐하면은요. 심령이 상하지 않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빌립보서 13번이나 감사한다,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쁘다는 거지. 감옥에 있는 자체가 기쁘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인 거잖아요. 13번이나 나왔어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좀 이빨 한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치과에 갔는데, 제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요, 한 번도 치과 가서 돈 준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지금까지, 그 뭡니까? 스케일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대요. 이 몸이 좋고, 이가 깨끗하고 충치도 없고, 이런 이빨 세상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은 치과 의사들이. 요즘은요, 이가 싫어요. 치과에 갔더니요, 치과 의사가 이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러더라고. 이 몸이 너무 좋고 힘이 세고 이빨이 좋아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수십 년 그냥 세월 동안 일을 막 썼기 때문에 이 어금니 한쪽이 닳아서 그냥 바닥에 보여가지고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기 시대. 신경치료 해야 된대. 신경치료. 근데 4번 갔다 왔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이빨 나쁜 사람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했어. 왜? 너 이빨 좋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 왜 이빨이 나빠? 양치질 잘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빨 나빠가지고 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요, 이게 뚱뚱 막 신경치료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사람 심정을 내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내가 젊을 때는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닭장 쪄서 좀 가늘잖아요. 그 이빨을 뚝뚝 잘랐다니까. 벤치같이. 아프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두 번째, 아프보니까 이빨에 대한 이 고마운 감사를 내가 느꼈다니까. 이빨 좋은 분들 감사하세요. 저 이분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운 힘이 있을 때는요, 감사가 오히려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감사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깨부시려고 해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가정에 평화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